오늘 저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의 엑기스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진수. 축약해서 성경 66권을 축약해서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대상이 1차적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주적 교회,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자가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셨어요. 근데 오늘 8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7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처절한 실패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어떤 학자는 로마서 7장이 안 믿는 사람의 탄식이 아닐까, 안 믿는 사람의 실패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소수의 학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신학의 학자들은 이 로마서 7장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탄식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공고한 사람,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죽은 시신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둔 상태예요. 살아있는 시신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묶어뒀으니까 그 시신에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부패한 것들이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2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섭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죄의 법, 옛날 생활로, 옛 육신의 생활로 간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우리 3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기준 비달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조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노예를, 어떤 사람이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이제부터 너는 이제 내가 네 노예 값을 지불했으니까, 종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는 자유의 신분이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속량인데, 속량, 구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for nothing, 공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보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 선물.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뭐예요? 돈 주고 산 게 선물은 아니죠. 거저 주어진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자리에 있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거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어진 거지 우리 행위로, 율법의 행위, 우리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자, 에베소서 2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장 9절을요.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의롭다함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를 쟁취했어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를 얻은, 구원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건요 승리의 창가가 아닙니다. 실패자의 고백이에요. 실패자의 고백. 실패자의 고백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을 보니까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다시 건져내랴.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삶에서 승리의 역사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그럼 영원히 패배자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신분은 확보했지만 생활 속에서는 실패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7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실패 속에서 연민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7장 25절에 죄의 법이 그를 지배한다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의를 얻었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생활 속에서는 죄의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죄의 경향성이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물려받은 이 원죄의 경향성이 역사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죄의 법 안에 갇혀서 사망의 몸 상태처럼 이렇게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기지 못하느냐? 8장에 넘어오니까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이기는 법. 법은 뭐예요? 어디, 언제,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똑같이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적용돼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죄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간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자인 겁니다. 근데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갑자기 8장부터 누가 등장하죠?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성령님. 생명의 성령.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의 법이 있다. 살리는 영의 법 안에서는 네가 죄의 법을 이기면서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죄의 법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육신의 삶 속에는 죄의 법, 죄의 경향성, 이 근성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생활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의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삶이 있다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영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퓨누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인간을 지배해서 컨트롤해서 항상 죄짓고 살아왔는데 이 구원받고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 율법은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율법이 613가지예요. 하라는 내용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내용이 365가지, 613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유권해석적으로 적용하면 수도 없이 더 많아지겠죠. 이것을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처절하게 율법 앞에서 인간은 처절하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 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력함이에요. 이건 지금 로마서는 구원받지 못한 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인간은 연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처절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 고난을 받는다,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너무 당황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이미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어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고 그랬지만 그때 베드로가 뭐라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나는 의리를 발휘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하녀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모욕까지 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2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니까 똑같으나 전혀 다른 퀄리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분은 보혜사로 오셨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해서,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인간의 연약성, 세상의 죄악됨 속에서 우리 홀로의 힘으로, 의지로 싸워나가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할 때, 고통 속에 넘어져 있을 때, 신음할 때, 오늘 8장 26절에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랄레토이스라는 단어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은 뭐예요? 그로닝, 울부짖음으로. 부모도 자녀가 엉뚱한 길 가고 잘못된 길 가고 위험한 길을 가고 그러면요, 탄식이 울부짖는 탄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곁에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기도해 주는 그것도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서 가벼운 마음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로마서 7장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쓰러지고. 근데 로마서 8장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까, 야, 승리를 하는구나.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왜 에너지가 충분하시냐고. 저의 과거를 모르셔서 그래요. 땅만 보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이니스티브를 쥐고 나를 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나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친밀하면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고 인도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입술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죄악이 가능한 이 땅에서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8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면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페리파투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페리파토의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이 분사형이라는 것은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습관. 한 번, 두 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컨트롤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성령님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분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법 안에. 제가 지금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제가 이렇게 이런 핑크색 종이를
넣습니다. 제가 핑크를 좋아합니다. 저는 인생이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부터 핑크에서 핑크로 바뀌었어요. 뭐 불만이 있어요? 인생은 핑크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근데 오늘 성경이요,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겠다는 단어는 없어요. 네가 연약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곁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거지. 네 연약함을 제거해 주겠다는 건 없어요. 이거를 성경책을 이 핑크색 종이를요, 이 성경책 안에 넣었다고 합시다. 이 안에. 자, 이 안에 이걸 넣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제 친구한테 이걸 우편으로 붙였다. 그럼 저는 성경책을 지금 우편으로 붙였지만 이 안에 뭘 넣었어요? 핑크색. 그럼 뭐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핑크색. 그 종이 또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서 지배되어 그 법 안에서 살면요, 약했던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가 잘 찢어지고, 이게 뭐 힘이 없잖아요. 이게 뭐 잘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이, 이게 그냥 잘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종이를 아까워서 찢으면 안 되지만, 그거 설교 은혜 받겨서 한번 용서하세요. 이거 잘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종이 잘 찢어집니다. 이게 종이. 근데 이 종이도요, 다 이렇게 단단한데 이렇게 다 붙어버립니다. 안 찢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나는 오늘도 지배해 주세요. 내 입술, 내 생각, 내 눈, 모든 지체 다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할게요. 성령님이 나 앞장서 가세요. 야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로 가. 자꾸 가까워지면요, 그 사람을,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사람끼리도. 그래서 부부가 가까운 사람들은 척 보면 알잖아요. 우리 라인에, 제가 사는 집 라인에 이제 연세가 많은 부부가 사세요. 새벽기도 나올 때 꼭 이렇게 만나요. 그 시간대. 이분들은 일찍 그 할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할머님이 꼭 나와서 문 앞까지, 여보 잘 가요, 잘 갔다 와요, 그렇게 병화하는 게 너무 좋은.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버님 참 두 분이 금술이 좋으시고 보기 좋네요. 아이고 보기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만 남잖아요. 결국 부부만 남는데요, 뭐. 자식도 다 사남매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래요. 부부만 남는다. 그러니까 가니까 여보, 아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제가 이게 나오면요, 여보 잘 갔다 와요. 이제 아이들이 결혼 다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너희 아빠 지금 나가신다. 지금 빨리 저기 나가셔. 그 줄 세워가지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뭐 그래. 제가 지금 부부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가까워. 서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이 조금 옆에서 이렇게 가까워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돕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고 나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또 오늘도 실패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생활에 기적이 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이제는 로마서 7장에 우리 머물러 있지 말자고요. 8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승리를 고백하고 승리를 간증하고 승리의 장가를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